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19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눈으로 또 마음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거인입니다. 일찍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출애굽을 하라는 그런 위대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대로, 그 받은 사명대로 애굽의 압제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단순히 기독교 역사 안에서의 인물일 뿐만 아니라 정말 인류를 통틀어서도 그만한 인물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큰 인물입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 또 예언자가 다시는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세를 얼굴을 맞대시고 대면하여 그 앞에서 계시를 주시곤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그 예언을 받은 것에 비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크게 쓰셨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모세의 업적이나 그 인생의 이력에 비해서, 그 위상에 비해서 본문인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모세의 죽음이라는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화려하거나 또 큰 수사를, 문구를 사용하여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그 모습을 너무도 그냥 담담하게 또 간략하게 약술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모습까지, 그 뒷모습까지도 평생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느보산 꼭대기, 죽음을 맞이할 그곳으로 덤덤하게 걸어 올라가는 그 모세의 마지막 모습에서 오히려 장중함이 느껴지고 또 엄숙함이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모습까지도 참 모세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죄송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대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그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느보산 꼭대기에 오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곧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을 그 두 눈으로 다 두루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두 눈은 마지막까지도 그 기력이 전혀 쇠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 아마 산 꼭대기까지 오르는 것도 거뜬하게 올랐을 것입니다. 40년을 유리방황 끝에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요것만 바라보고 왔는데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두고 그 앞에 선 모세, 그 땅을 드디어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 모세의 벅찬 감격과 그 감회가 어떠했을지 우리는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야 사진을 통해 또는 인터넷을 통해 그 땅이 그렇게 생겼다, 어디 가면 그렇대더라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모세는 단 한 번도 그것을 본 적이 없었겠지요. 그러나 바라만 볼 수만 있었던 그 모세의 그 감격,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대화 후에, 대면하여 대화 후에 모세는 마지막 호흡을 하고 그 자리 어딘가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일찍이 신명기 3장 저 앞에 있는 25절 말씀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거절하셨고 결국 그 모세도 그 말씀 그대로 바로 순종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는 여러 바램과 소망이 있다 한들, 그리고 그 계획, 그 소망에 따라서 많은 계획을 우리가 하나하나 세울지라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 또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 내 인생의 삶의 여정을 위해, 가정과 일터와 생업 등 많은 우리가 계획들을 위해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꼼꼼히 살피고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나의 그것이 지금 일치하는지 늘상 기도하고 깨어있고 그리고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가장 자격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모세의 지금까지의 이력은 뭐 다시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그 지금까지 인생을 걸어온 그 두 발로 직접 들어가 보지 못했을까요? 왜 밟지 못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신명기 앞장인 32장과 또 민수기 20장 그리고 27장에 기록된 것처럼 모세가 가데스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하는 온갖 것들을 이렇게 터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크게 혈기를 부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혈기를 부려서 그는 못 들어갔다라는 것이 또 이유이기도 합니다. 덧붙여서 많은 책들과 또 여러 책들과 주석들을 저도 같이 찾아보았는데요, 거기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는 조금 더 이제 깊은 구속사적인 원인이 있음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곧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죠. 그래서 모세로 상징되는 율법으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율법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또 일치된 견해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이 하나님의 땅, 또 천국,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으로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후에도 계속 교훈을 주려는 이 명명백백한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생각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 인간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길이기 때문에 앞서가신 모든 분들을 따라 우리도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이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행했던 모세, 사람들은 아마 모세가 120세가 넘도록 건강하니 저 사람은 죽지 않을 거야, 아마 그 당시에 그런 생각도 해보지 않았을까요? 야, 뭐 바다도 가르고 뭐 이러니 말입니다. 근데 모세도 그 길을 여전히 그리고 또 가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렇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에서만 또 각 가정에서 두 분의 권사님 가정에서 장로님과 또 집사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똑같은 날에 우리나라의 경제의 큰 거목이라는 삼성의 회장도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엊그제는 유명한 연예인, 웃음을 줬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게 불과 몇 명만 언급했으나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러저러한 사연과 또 일들로 이 세상을 떠났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누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정해진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이처럼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 사람의 운명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어떤 것일까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참 잘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며, 오늘 모세가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은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에게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음을 맞은 이 모세가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잘 아는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모세 본인이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통해 기도한 내용이 바로 오늘 모세가 말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에게도 허비해도 좋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허비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죽음은 지체하지 않고 우리에게 날아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고 게으름을 피우다가 우리가 해야 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각자에게 다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이 세상을 끝마치는 사람들이 세상엔 참으로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세월을 아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잠깐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저께 마무리하면서 쓰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오늘 모세는 이러하였는데 과연 나는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디서 누구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 오늘 우리는 모세의 죽음을 통해 우리 또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을 마주보고 맞은편 모압 땅 어딘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또 찾아보고 무진 애를 썼지만 약 3,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정확한 장소가 어딘지는 전혀 찾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큰 믿음의 거인 모세의 무덤을 정해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오늘날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모세의 시신이 묻힌 그 장소가, 무덤이 정확히 오늘날까지도 내려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분명 그곳은 이스라엘 그 단지 그 작은 나라를 뛰어넘어서 기독교,
그리고 또 유대교, 이슬람교, 가장 거대한 기념비적인 아마 성지 순례지가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무덤, 거기를 안 가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전이 그 옆에 막 지어지고 성역화가 막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모세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게 끊이지 않고 모세를 숭배하는 사람들,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율법과 계시를 받은 사람이 모세 말고도 여러분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히려 무덤이 없다는 것이 참 역설적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무덤이 없고 마지막 이 34장에서 홀로 느보산 꼭대기로 죽음을 대비하며 걸어가는 그 오르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모세의 순종과 겸손과 또 믿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고, 동시에 다시 한번 인간의 생사화복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7절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까지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절이기에 저도 저의 부모님의 마지막을 언젠가 뵙게 될 것인데, 마지막을 부모님을 생각하면 저도 이렇게 똑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이천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모세의 그 마지막 기록처럼 마지막 그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시고 그 기력도 쇠하지 않는 육신의 건강의 복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게 되면 당연히 시력이 쇠하고 또 기력도 떨어지고 거동도 불편해지는 것이 당연지사하겠죠. 그러나 오늘 모세는 육체적으로 노쇠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또 모세 오경의 말씀의 그 순서대로 보듯이 오히려 세월 지나갈수록 그 모세는 영적으로 영성이 더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처럼 겉모습은 우리가 비록 후패질전정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시고 강건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찬송가 543장을 함께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사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날이 지나갈수록 영적으로는 더욱 성숙해지시며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며 주님 의지하며 또 그리하여 세월 지나갈수록 나의 자녀들과 자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모세처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저분처럼 되고 싶다, 저 어머니처럼 되고 싶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 또 우리 권사님처럼 되고 싶다, 장로님처럼 되고 싶다, 그런 세월 지나갈수록 오히려 모세처럼 더 성숙해지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따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8절에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위해서 30일을 애곡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율법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30일을 애곡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주변에 다른 사람들 돌아갔을 때 7일을 그 마을에서 같이 애곡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죽었을 때 30일을 애곡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친부모처럼, 지도자이지만 정말 육신의 친부모처럼 존경하고 사랑했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또 어떨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도 아마 100년 후에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아무도 없으시겠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되면 마치 영국의 연극 무대 아니면 뮤지컬 무대, 또 이런 무대처럼 배우가 자기 역할이 끝나면은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내려오듯이 우리도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퇴장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인생에서 서서히 퇴장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이 뒷모습,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묵묵히 산을 올라가면서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백성들은 오늘날까지도 모세를
존경과 찬사를 하면서 그 뒤를 따르고자 한다고 하니,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언제 어디서 죽음을 맞이할까? 그리고 내가 지나간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과연 어떻게 평가할까? 오늘 모세를 통해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모세의 삶을 거울 삼아서 첫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또 둘째로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